해놓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살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감난산,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마가다락방,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이것이 나의 24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저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제일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에 있는 갈보리산,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복음 받아놓고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러시겠지만 사탄이 주로 이렇게 눈을 딱 열고 공격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말해줄 수 있는,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종교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 예배나 많은 말씀을 이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길게 풉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요 의미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자꾸 질문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 실컷 들어놓고 내가 일주일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번 주에 참된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단 말씀을 딱 제가 전달 드렸어도요. 그러면 이 제목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질문하지 않고 있으면요. 뭐가 안 돼요? 그 질문을 딱 해야 영안을 열고 이게 뭐지? 소경이 뭐지? 눈이 안 열렸다는 게 뭐지? 안진뱅이가 뭐지? 누가 그럼 안진뱅이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한 주간에 어떤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안진뱅이구나. 저 사람이 소경이구나. 그럼 내가 소경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네. 이렇게 보여야 한 주간에 많은 문제가 와도요 거기서 안 걸려들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말씀을 딱 받고 나면은 이 말씀 반대의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시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 하겠냐,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 하겠냐.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등록된 나라가 한 237개 되지만 실제로 더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요 세 가지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개인화랍니다. 저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그 갈보리 산이 내 것이 되고 감난산이 마가다락방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24 묵상을 해요. 또 성경에는요 읍조리래요. 자꾸 24 그 말씀을 가지고 읍조리고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읍조리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과 많은 것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많은 사건과 많은 일과 많은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 속에, 답은 항상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과 복음만의 답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장과 그 현장 속에서의 삶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내 삶은 항상 말씀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행복해지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게 나의 어떤 삶의 규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이제 질문하고 이제 답을 찾는 걸 딱 얘기했더니 내 입장에서 질문하고 내 입장에서 답을 찾는 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랑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요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뭐예요? 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입장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요 입장이 항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게 어째서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얻는 답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주세요? 나 자꾸 너무 짜증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상황 자꾸 주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하고 질문하는 건 비슷한데 약간 이제 핀트가 틀려요.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묵상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질문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냐면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요 답은 하나님 입장에서 좀 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시거나 많은 문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예요? 우리가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힘 없는 줄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냐? 제가 늘 얘기드려요.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요 사이에서 주신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이잖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찾아야 되는 게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 여러분 가정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 현장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러나 제일 먼저는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계속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막 너무 이제 피곤하고 막 못 다니겠어.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당근 갔어. 당근 들어갔어. 당근 들어가서 접이식 자전거 있잖아요. 집에서 타는 거. 네, 그걸 하나 지금 사기 예약을 걸어놨어요. 끝나고 가서 사러 가려고. 왜 제가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로 사역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뭐 이게 사역할 때 뭐 바깥에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막 이게 제가 막 거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역이 많거든요. 그 제가 이게 보니까 아 이래 갖고는 자꾸 이게 사역하다가 뭐가 안 돼요. 뭐 운동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제는 뭐 전화로 이제 뭐 포럼하면서 사역할 때는 이제 자전거 타고 발 돌리면서 발은 돌려가면서 몸은 움직여가면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갖고 같이 해야겠다. 이게 자꾸 핑계가 돼요. 자꾸 제 스스로. 왜냐면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평균 많이 못 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도 그렇게 딱 잡아서 말씀 딱 들을 때도 좀 약간 이렇게 좀 활용해야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막 입장 자체가 막 자꾸 포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개인 시간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좀 여유 있게 딱 하면은 뭐 여유 있게 뭐 이제 등산도 해가면서 이렇게 운동도 해가면서 딱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안 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질문해봤더니 하면서 해. 포럼 같은 거 할 때는 좋지. 뭐 이거 움직이면서 귀는 듣고 있고 몸은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아 해야 되겠다. 그냥 이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또 싸게 괜찮은 거 올려놔서 그냥 하나 가져다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과 자꾸 누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상담하라. 예.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하나님하고 좀 있는 일 좀 상담 좀 하시죠. 이제 이러더래요. 근데 맞잖아요. 뭐 어떤 일 하는데 하나님과 상담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뭔가 이제 대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나하고 너무 소통을 안 한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이제 그 최 목사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앞에서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소통을 안 한다. 너무 소통을 안 한대.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하고 이제 소통하자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역설법으로 저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소통을 많이 못한 게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뭐 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게 딱 얘기가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안 나빠요. 이상하게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막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발자국 나와서 듣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얘기로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로 들으면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발자국 나와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 하나님 왜 저에게 듣게 하셔요? 제가 저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사연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많은 또 깨달음 얻고 제가 어저께 포럼하다 진짜 많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항상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진짜 이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는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이 앞에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것들을 하는 게 우리 하박국서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참고할 게 많아요. 하박국서 여러분이 이제 하박국서 1장부터 3장 이런 데 보면은 하박국이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냐면 큰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새기래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가득하게 될 거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붙잡으래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 결국에는 말씀대로 어렵게 될 거야.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될 거야. 선인들 하나님 결국 회복시킬 거야. 근데 당장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결국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시간표 하는 계획이 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안 돼도 그 하박국이 어떻게 답을 내냐면 하박국서 3장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서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이 말이잖아요. 맞죠?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뭔 답을 얻었냐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아, 뭐가 응답이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응답이구나 발견한 거죠. 이게 답인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상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데 이게 이미 응답 아니냐? 이런 답을 딱 낸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거기서 안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막 문제를 보고 거기서 흔들리는데 하박국서는 굉장한 게 답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언약을 잡으란 말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엄청난 보장이 다 와 있는데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서서는 이 세 가지 잡고 있으면 끝나요. 첫 번째, 갈보리가 뭡니까? 이 갈보리는 원래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이 산에서 언약을 완성하셨죠.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지만 이 근본 문제가 계속 마귀에게 묶이고 죄에 묶이고 하나님 떠나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이 흐름을 만들어서 창세기 6장 11장에 네피림, 바벨탑, 인간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해결하도록 처음부터 요 문제를 가지고 마귀의 머리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을 보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는데 어느 정도 박살내시겠다.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사단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이제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아 여자의 손 대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꽁꽁 묶었어? 여러분 집안에요. 집안 막이 있어요. 어떻게 꺾으면 되냐? 요 말씀 믿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안 마귀 머리 박살내셨다. 그걸 깊이 묵상하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 막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왜냐면 드러난 문제를 딱 보면은요. 결국 뭐냐면 이제 사단의 노림수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들 많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사람 말 한마디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옛날에 그냥 막 넘어갔거든요. 막 넘어갔는데 사람 말 딱 들으면 그 사람에게 잡혀있는 마귀가 걸고 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그잖아요. 누가 저한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나하고 얘기 안 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잘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잘 인도받을 것인가. 왜냐면 서운하다 이거거든요. 내 얘기는 왜 무시하냐 이거거든요. 나는 왜 무시하냐. 나 좀 알아봐달라.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흑암을 꺾여버려요. 근데 말 속에 우리는 잘 못 찾거든요. 흑암이요 딱 공격하려고 집안에 이제 마귀가요 딱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야 우리 집안 역사하고 있는 마귀 그냥 계속 정식기도 때 그 기도 하라니까요. 이거 딱 말씀 붙잡고 우리 집안 잡고 있는 또아리 투고 있었던 마귀 그래서 안 도망가려고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는 흑암 네 정체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갈아버렸다. 아무 힘도 없이 우리 가족들 다 잡고 있고 우리 현장 다 잡고 있는 이 마귀 네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여러분 이거 사용하시라니까요. 사단이 아무 힘 없다라는 증거들이 나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누굴 파고드는지 잘 보시면요. 요 언약을 대충 알거나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파고드는데 이거 진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요. 현장에 영적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언약 붙잡고 자기 딸이 집을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데 이 말씀 딱 듣고 내 딸을 잡고 있는 뭐가 또아리 트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흑암이 있구나. 말씀 세 가족이 딱 듣고요. 요 말씀 딱 믿고요.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 내 딸을 잡고 있고 똘똘 잡고 막 안 놔주려고 하는 이 마귀 머리는 예수님 이미 박살내셨습니다. 완전 갈아버렸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딸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몇 주 만에 돌아와 버렸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 수를 쓰고 연락을 하고 방법을 써도 절대로 안 돌아오는 딸이 그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돌아왔다니까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사건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요 마귀에게 걸렸어요. 마귀는요 보세요, 언제 사람을 건드립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요 이 죄로 딱 걸어갖고 인간을요 노예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노예때 언제 나와요?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피 언약, 죄와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 묶여있는 모든 것에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라니까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의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결국에는 마귀가는 지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는 인간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비밀,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미 이때 예언한 거잖아요. 피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됐고, 이미 이때 예언됐다니까요. 이때 21절 가죽옷 다 이 갈보리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떠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완성하신 그날 그 사건이 뭐예요? 갈보리산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이 모든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서 어떻게 묶여 있지? 딱 보시면 그렇구나, 마귀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잡고 있구나,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다 잡고 있구나, 온 가족들을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19절까지 보시라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하고 제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도망간대, 마귀가요. 그렇게 여러분이 꺾으려고 해도 안 떠나가요, 마귀는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모든 가족 식구가 예수님을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계속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 식구들을 놓고 캠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많은데, 가정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영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영접하도록. 그 영접만 하면 안 돼요. 영접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도록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거 찾았다? 그러면 그 가정 가문은요 끝나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이 고백을 하면 가정 교회가 되겠죠. 가문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문이 만약에 이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그 가정 가문의 식구들 한 명 하면 이름 불러가면서 흑암 꺾고,
한 명 한 명 먼저 영접시켜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단도 거점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보면은 그 가정 가문을 잡기 위해서 딱 걸어놓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가정 가문의 흑암이 막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그걸 하도록 내비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요거 고백하고 있으면 총역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김전 이사님도 이제부터는 총역전이에요. 얼마 동안 이게 뭐냐면 뭐지? 하는 게 흑암의 정체가 확 드러나거든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사실이란 증거로 딱 사단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거 아시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 누리고 캠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흑암이 티를 내요. 하지 마. 너 움직이지 마. 그러면 그때요 딱 알고 이거 사단이 지금 하는 거구나. 그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 팍 풀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딱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 몇 년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이제 흑암 꺾는 캠프의 시간표가 몇 달, 몇 년 뒤로 딜레이 돼버려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이미 사단 머리를 깨트려졌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티를 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떨고 있니 이거예요. 나 이제 뭐예요? 발악하면서 나가잖아요. 발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나가려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발악하다가 결국 나가요. 못 있겠다 하고. 그럼 티를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야 된다는 걸 지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우리는 속아요. 막 하면 안 되나? 전하면 안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지. 이게 두려우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지. 공세를 피는 거지. 근데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딱 두려우니까 막 별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래서 나오라니까 그러면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 산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을에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사단이요 그렇게 해요. 전도를 못하도록요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딱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제 복음 제대로 증거하려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요. 탁 터져요. 그러면 막 이게 티를 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이거 딱 아셔야 돼. 이게 복음을 막는 거구나 이게. 이게 진짜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똑같이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영적으로 딱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딱 무장해서 영적 싸움 진짜 본격적으로 하셔야지 가정 가면 흑암 꺾이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막 이제 속여요. 그럼 더 속여서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귀는요 시간을 딜레이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복음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뭐라 했냐면 주님이요 이 모든 족속에 가래요. 여기 제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는 이거든요. 너희는 예수님이 이 고백하라고 할 때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실을 갈보리산의 사실을 제대로 체험해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요 말할 때는요 이제는 이제 마귀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약간 믿음 약할 때는 말해도요 내 안에 증거와 믿음이 안 쌓였을 때는 좀 말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적어도 몇 년 여러분 예수님 훈련 받고 이제 말씀 3년 이상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희는 이거 준비되신 거예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정교하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구원의 길 그래서 그리라니까요. 복음 선고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흑암 꺾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것이 된 사람이 너희는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 현장이 보이는 우리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여러분 만남 현장, 렘넌트 현장, 모든 현장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족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제대로 개인하면 아 그래 이 사람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야.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지금 나 중심에 저 마음속에 잡고 있어. 상처를 잡고 있어. 딱 보이면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알아들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말씀, 기도, 전도를 먼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뭔지 알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요 축복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정과 목표 속에 뛸 수 있도록 이 축복을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걸 제자와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들어내면 제자가 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이 이거 하도록 만드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걸로 결론 나면은 마귀는요 현장에 자기 땅이 없어져요. 자기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이거 깨달은 사람 한 명 나오는 것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뭘로 끝을 내라고요? 한 가지로 끝을 내면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걸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아 그렇구나.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 본질을 본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 떠나있고 이렇게 속고 있는 그 본질을 보니까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이해의 풍성함.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합니까?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계속합니까? 맞죠?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진짜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사람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아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불쌍하게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보이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 사람이 알고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는 평안을 알게 없었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저 막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평안의 포로 바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전도가 돼서 여러분 묶였던 영혼이 풀려나가고 우리 가정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걸 보면요 그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입니다.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받았고 누리고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감난산이라고 하는 분. 근데 왜 감난산 언약이 중요합니까? 이 그리스도로 끝을 냈는데 여전히 뭐가 문제냐면은 감난산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나라 일을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 모셔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뭘 구하고 있냐면 나의 것을 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입장에서 보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요 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내가 막 자꾸 어떻게 보면은 막 이 현장을 바꾸고 이걸 바꾸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면 또 낙심돼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갈보리산 언약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도록 하는 요 하나님 나라와 이 미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키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통치자 생각해요. 통치자. 왕이 누구고 주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40일 동안 불러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참고하실 성경이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을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뭘 얘기하셨는지 대충 나와요. 근데 이때요, 도마가 뭐라 합니까? 도마가요,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 안 믿겠다 그래요. 도마의 불신앙이 드러났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회개하고요, 도마의 불신앙을 꺾어주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가 있냐면 각 사람마다 여러분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복음 말고 걸려있는 거, 복음 말고 묶여있는 거.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는데 여전히 나 중심에 틀린 각부채가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원래 체질이 좀 다혈질에다가 이게 좀 급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딱 어떠냐면 예수님이 도마를 다 알아맞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 나가네.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갔네. 그 막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하고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다 조반을 준비해놓고 저기 오른쪽에 가서 그물 내려라 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죠. 그러니까 그걸 딱 체험한 베드로가 사실은 뭐합니까? 그걸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 거 알고 제일 먼저 예수님 달려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제 식사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관계로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참 주인, 참 왕으로서 나와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통하셔서 나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로 나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이 교제를 회복하신 주님이,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이 이걸 다 이제 회복하신 거죠. 여기도 회복을 적을게요. 회복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회복한 우리에게 주님이 소원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키우고 하는 그 일이라. 주님의 소원을 감당해라.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감난산의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면서, 그래 제가 집중훈련할 때 얘기 드렸던 것이 여러분 진짜 저는 모르고 했는데 요걸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뭘 봐야 되냐면 나의 현장을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찾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시간표가 있는데 학교 현장, 뭐 군대 현장 시간표가 다 있었어요. 또 전도사 때, 지금 목사 지금 다 틀려요. 그때마다 스테이지마다 제가 해야 될 게 달라지더라고요. 방향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의 현장에 일어날 그 미래의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냈냐?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인도받도록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당했지?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이 질문이죠. 왜 우리의 가문은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알고 보면 당연한 거야. 거기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 받은 거야.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게 하려고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따로 불러내셔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저는 그거를 좀 보니까 저는요 교회에 대한 사명이 좀 더 있고요. 저는요 좀 많은 제가 이제 기도했을 때 왜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 부딪힌 게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럼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한테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의 미션을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질문했죠.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일심전심 지속할 뭘 주셨냐면 개인화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오직 24 집중할 걸 주셨죠. 그럼 저는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요 미리 아는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제대로요 질문해 보면 됩니다. 과거를 보면 그 과거 속에서 오늘이 왔고 미래가 올 것인데 제대로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오늘날 재적용해서 앞으로 재창조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개인화라는 것이 왜 답이 났냐면 교회가 너무 막 영적 문제 많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만 많고 너무 이제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 많고 너무 뭔가 복음을 안 통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데 나를 보내셨죠? 근데 그게 저희 미래하고 관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화라는 것을 답을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요 제일 어려운 현장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했지만 지금요 좀 제가 좀 뭐 이렇게 표현하 그러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 만나갖고 포럼을 좀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쉬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일부러 제일 어려운 데서 이제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감난사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네. 깨달아진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나서 보면.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일어났던 뭐 내 과거 상처 전부 다 자세히 보면 그게 미래에 응답 주시려고 오늘 내가 승리케 하시려고 주신 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일로 딱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걸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깨달았죠. 하나님 나라 깨달았죠. 그러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았는데 나에겐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한마디로 노바디 나싱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절대 가능케 하셔야 되잖아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거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제를 얘기하니까 이 실제가 뭐냐면 이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데 특히 7절 8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그리스도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언론이 하나님 나라 일을 세계복음할 감난산 언약 주었어요. 그래서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래요. 다시 말하면 요거거든요.
되어질 거고 되게 하실 거고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내용들을 잘 보세요. 복음의 내용들을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감난선 언약, 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의 복음을 딱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만 주신, 그래서 이 감난선 언약하고 관계된 게 여러분의 나의 언약 아닙니까?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여러분 인생을 왜 부르셨고 왜 그 교회 보내셨고 왜 세우셨는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 언약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을 요걸 딱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실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야로 24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그럼 제가 아까 묵상 얘기했죠? 자꾸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언약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요것이 가득해서 요 안에서 모든 걸 본다.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불로 하면서 막 불로 막 충만하게 임하고 막 뭔가 막 방언이 막 빵빵 터지고 막 뭐 역사 일어나고 막 광선 나가고 막 사람들 쓰러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 이상하게 이해하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이 부분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 주야로 묵상하래요. 이것을 기준 삼으래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복음만이 기준이 되게 말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여러분 뭐예요? 읊조리세요. 자꾸 읊조리고. 그럼 실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건 기도의 실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요거 진짜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뭘 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적용하는 포인트 찾았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문을 공격하는 포인트 찾았어. 찾으면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마귀가 나를 우리 가정의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 역사하고 속이고 있는 이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고 결박됐지어다. 여러분이 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내 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138에 대한 실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게 보면은 요거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모르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걸 답을 찾는 거지 못하지, 실제로 그거 놓고 기도 안 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거의 이 부분을 진짜로 하면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화 사실 내용은 요 138을 요걸 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흑암 꺾여있네,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가 이걸 가지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원리스 됐다니까요. 마음을 같이, 완전히 여기 생명 걸었는데 생명 딱 걸고 오직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항상 이 5가지 응답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딱 역사해 버리시. 막을 수 없는 문도 하나님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딱 기도하고 있는데 다 드러나고 막 흑암 꺾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문을 딱 열어버리시면서, 이때요 특히 강단 말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 확인해 보세요. 말씀 성취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인한 만큼 확인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것이 전달돼서 마음에 각인된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러면 이 운동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지속해 나가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 응답, 다락방 응답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138 응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걸 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누린다. 다락방이 뭔지 아십니까? 요걸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요 오직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냥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끝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도록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누리면서 실제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만 내가 오직 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충분해. 요 하나로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138 안에 다 있구나, 이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딱 될 때 이제 나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 업에, 내 지역에 이런 많은 미션들이 나오게 되죠. 내가 무엇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는요, 요거 누리는 가운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누려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 묵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안 되면요, 뭐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저는 좀 그 상향이 이런 부분에서 뭐 목사님 뭐 메시지 길게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요 정도 설명하는 것 정도로 거의 교회에서 많이 못 들어요. 그럼 여러분 듣고 그냥 끝나시면 안 되고, 그냥 진짜요, 이게 메시지 딱 들은 대로 난 이게 어떻게 돼 있지? 난 요거 찾았나? 그리고요, 요 실제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고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딱 말씀대로 하는 거 알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벗고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은, 교회는 강단이 다 틀린데 응답은 하나네. 제가 그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교회 뭐 얘기 들으니까 뭐 말 못해서 그렇지, 막 진짜요, 막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막 눈에 막 보여요. 막,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우리는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들어가도록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하나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부분 놓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